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23번째, 다니엘의 기도 5번째입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함께 6장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메대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다리오가 62세에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합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저희 120명의 총독들을 관리 감독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고관들이 함께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그것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전략적으로 왕궁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6장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그 자리에 선 지가 1년은 지나지 않지만 약간 1년이 가까워지는 그때쯤 총리와 고관들이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섬기냐 하면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는데 결국 허물과 어떤 근거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이제 행정명령인 왕의 법령을 개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음으로 변개치 못하는 페르시아의 법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장깨를 부리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 숨어져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때까지는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패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할렐루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령이고 또 많은 경력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10절에서 오늘 좀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미 18살 때에 끌려올 때에 나라가 범죄함을 통해서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지지만 개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해지는 진미를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한 가지 자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해서 감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증거를 통하여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것이 일어날 때 이런 결단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냐 하면 우리의 충성됨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의 근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치 바람에 날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가벼운 그런 상태를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게 멸망하는 그 일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악인이 하는 일입니다. 악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뿌리가 세상에 박혀 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그 다음에 가뭄은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뿌리가 강변에 꽂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다니엘은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는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은 그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대신 고백해주고 있을까요?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신앙의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자기 본능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능을 거스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수많은 세월을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본능을 억제하는 능력이 겸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면 자기 본능을 거스를 줄 아는 그 본능을 훈련받은 사람인 것을 10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개할 수 없다. 누구도, 왕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거였을까요? 네모 박스 한번 쳐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 이것이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이기는 훈련이 되었어요. 자기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30일만 건너뛰면 내가 살지, 내가 이 자리에 유치할 수 있지, 또 내가 아직 85세지만 또 남은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지키신 일을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나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자기 본능을 이기는 훈련의 삶을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다니엘은 역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41절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43절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를 보내사. 근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누가 내려와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천사가. 여러분, 내 본능을 억제하고 내 본능을 누르며 내 본능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내 본능을 눌러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통과. 하나 더 올려고 했는데 성경 9절만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2절과 9절. 사도행전 10장 2절과 9절. 본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뭘 하다가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기도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세 번째 훈련으로 습득된 감사.
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은 훈련으로 습득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어떤 신 위에도 절하거나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의 기적을 가져올까?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 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뭐뭐에 힘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프로스 카르 테레오. 이게 한 문장인데 제가 3개로 끊어서 읽었어요. 예, 프로스 카르 테레오 이런 말이에요. 이곳이 바로 전혀 뭐뭐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꾸준히 집착하는 것, 꾸준히 집착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집요하게 전념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뭐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착하다시피, 꾸준하게 집착하다시피. 굉장히 무섭죠? 예, 꾸준하게 집착하는 사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전혀 뭐뭐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전념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120명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념하며 인내를 가지고 집요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전념하셔 기도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타협하지 않고 가도 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부인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며 견디고 아주 꾸준히 집착하며 집요하게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요동치 않으며 두려움과 불안을 인내 속에서 이겨냄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요동치 않으며 두려움과 불안을 인내 속에서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통하여 그 훈련으로 습득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기도하고 요구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첫날부터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오늘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인내 속에서 이겨내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50분에 마칠까 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자,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은 뭐하며? 예배하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소떼와 그다음에 나귀와 다 죽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불질러 버리고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또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막 셋대로 올라와가지고요, 낙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전부 칼로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18절에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기둥을 치는 바람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 10자녀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누구한테 닥쳤다? 욥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급박한 소식이 들려오죠. 만약에 욥이 부, 명예, 그 다음에 어떤 권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4번의 시간 차이로 들려진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자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 본능을 죽이고 경건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연곡고 듣는 욥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은 4가지로 그를 이야기하죠. 첫째, 온전하며, 둘째, 정직하며,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넷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에게 8절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이 그를 사탄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까닭 때문에 섬긴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지는데 사단이 미혹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미혹했나요? 보암직, 먹음직,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라고 하는
무엇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 무엇 까닭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 어떤 까닭에도 미혹받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경건의 훈련을 해서 자기 본성을 죽인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욥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혹했던 것처럼, 욥을 미혹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흔들었던 것처럼, 욥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흔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사단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흔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그 미혹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만났던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 욥기 1장 21절, 이르되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주님의 경고와 힘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제는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들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뭐예요? 아무 까닭 없이 이 말이에요.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그들이 만든 30일의 한시적 법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왕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들은 상하자 불에 던지소서. 이것을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욥기 2장 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평가 아닙니까?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봐도 남편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약간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잘 보세요. 5절.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얼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두 번째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세 번째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럼 좋은 밭에는 크게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듣고, 두 번째 지키어, 셋째 인내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듣고 지켜야 합니다. 길가밭은 듣긴 들었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지킵니다. 근데 뭘 못했습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세 번째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이생의 염려로부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로부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향락으로부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는 인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인생의 염려가 오고 재물의 유혹이 오고 향락이 올 때 그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는 자기의 본능을 능히 이겨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능을 이겨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습득된 감사를 할 줄 아는, 습득된 예배를 할 줄 아는, 습득된 순종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부르심의 사명을 완주해낸 영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가 되고 이 삶을 본받으며 이 삶의 길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